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두머리 구원자 예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선지서를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대선지서는 5권인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는 이제 12권입니다.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소선지자라고 대선지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 분량이 이제 많고 적다, 이제 그런 뜻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서 이제 말라기까지 이제 작은 산맥들을 지날 것입니다. 그동안 큰 산맥을 넘어왔다면은, 큰 산을 넘어왔다면, 근데 이제 호세아서하고 스가랴서 이건 이제 14장이고 조금 길지만 다른 장은 뭐 1장, 2장, 석장 막 이렇습니다. 그래도 한 80장 정도 되는데 이제 80장 정도면 이제 구약이 끝납니다. 이제 큰 산을 이제 넘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다니엘서까지 읽으면은 야, 이제 구약 거의 읽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호세아서 14장인데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1장에서 14장까지는 전부 다 이제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사랑을 알아라.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건 사랑의 지식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 지식은 딴 간의 경험, 사랑, 야다. 마치 남녀 간의 체험적인 사랑,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거죠. 그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 미닝을 여러분 아시겠죠?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데,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사랑을 알면은 영생 얻고 모르면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큰 요절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호세아의 개인적인 사랑,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또 로하마, 또 로하미, 아들, 딸, 아들을 낳는데 이 간음한 여인, 부정한 여인, 처음부터 창녀 같은 여자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세 자녀를 낳았지만 그는 또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또 데려오죠. 이것이 호세아가 고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끊임없이 고멜을 사랑한 그 호세아 남편은 하나님 남편, 신약시대는 예수 남편을 이야기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오늘날 모든 우리들의 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1장에서 3장 이야기를 이제 4장에서 14장까지 이제 풀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사랑. 이걸 가리켜서 호세아 전체를 가리켜서 정직한 도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도. 즉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옳다는 겁니다. 이상 없다는,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이상 정직한 도가 없습니다. 복음 이상 정직한 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절이 9절인데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이것을 깨닫는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걸 말해요. 정직한 도를 깨닫는 거.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이것을 깨닫겠느냐? 정직한 도를 누가 깨닫겠느냐? 의인은 깨닫지만은 죄인은 걸려 넘어진다. 의인은 누구냐? 이 정직한 도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나 죄인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지만은 그거를 거짓으로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정직한 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 걸려 망한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 14장 9절은 의인과 죄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알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정직한 도를 깨달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풀 수 있고 또 구원이라는 주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구원. 오늘 호세아서 1장을 열면서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한 우두머리, 따라합시다. 한 우두머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11절 한 우두머리가 누굴까?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여기 한 우두머리는 옛날 성경에는 두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둥머리, 그 양말이 머리, 헤드, 머리. 이 우두머리를 쓸 때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쓰고 또 통치자에 대해서도 이 머리를 쓸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통치자, 왕. 그러니까는 이 한 우두머리, 우두머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데,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공동체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 위에 세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과 아내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몸의 구주가 되신다. 우두머리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으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머리는 으뜸이다. 오늘 내 삶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으뜸은 예수입니다. 만물의 으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뜸이 뭐겠어요? 예수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호세아서 1장은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가 연결된 것인데, 먼저 1장 1절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에서 1절이 나누죠. 이제 배경,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했느냐 1절, 그 다음에 2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0절, 11절. 이 2절은, 두 번째 부분은 2절에서 9절은 그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엄난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참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오늘날 목사 보고 창녀 만나가지고 창녀 같은 아들, 딸 낳아라.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얼마나 사회에 지탄이 되겠어요? 그러나 명령이니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새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 10절에서 11절.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첫째, 둘째, 셋째도 전부 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사랑은 구원이요, 구원은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었어요. 자,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워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 안에 우상을 가득히 모아놓고 섬길 때에 그 나라가 갈라집니다. 엄난한 그 나라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도 이야기합니다. 거기 첫 번째 왕이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그게 1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2세입니다. 2세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갈라지고 이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죠.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남쪽 유다 왕입니다. 히스기야. 그때 누가 왕이었느냐? 히스기야 왕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수아,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이라는 뜻이. 분명히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 호세아가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왜 뜬금없이 남유다 왕들을 이야기하느냐? 남유다 왕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그 왕통을 이어갔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메시아의 왕국은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남유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다윗에게 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호세아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은 722년도에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를 못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북이스라엘도 돌아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왜 남유다 왕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남유다 왕 히스기야 쭉 밑에 가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왕의 계보가 다윗의 왕의 계보가 바벨론 포로 들어올 때에 스룹바벨까지 이어서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지만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후에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서. 그래서 1절에서도 구원, 호세아도 구원. 바로 호세아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남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구원. 어디서 구원이냐? 성경에서의 구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죄에서 구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으로 표현한다면 호세아로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걸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절에서 9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저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아마 못할 겁니다. 2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음란하는 것은 창녀란 뜻입니다. 창녀 가서 결혼해서 어머니와 똑같은 창녀 같은 자식을 낳아라. 이것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여기 봅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뭐요? 음란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신부였고 하나님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가나안 땅에다 심어놨더니 저들은 오히려 바알을 남편으로 삼았어요. 우상을 남편으로 삼았어요. 이 음란한 거죠. 남편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게 이제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표현한다면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여인이다. 가늠한 여인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3절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따라합시다. 고멜이라는 뜻은 complete,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즉 뭐가 완전하냐? 음란에 있어서는 100%, 200%, 1000% 속도 음란이고 겉도 음란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자체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죄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한 창녀. 창녀 중에서도 그런 창녀가 없고 음란한 여자 중에서도 음란.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죄인의 개수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 이야기. 죄인의 개수를 아내로 삼으라는. 예수님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의 개수예요. 고멜 같은 것이 나라는 이야기.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수긍을 안 하네.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고멜이에요. 완전한 죄인,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죄인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세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첫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뿌려뿌린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722년도에 기원전 아수르에게 흩음을 당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니라. 예후는 왕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꼴적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보세요. 여기 나라를 피할 것이라. 꺾으리라. 패한다, 꺾는다. 이것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자, 참 절망인 것 같죠? 그런데 여기 6절에 더 절망이 나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자, 이게 낳고 싶어서 낳았겠어요? 하나님이 낳으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2절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누가 창녀와 결혼하고 또 창녀와 결혼해가 똑같은 그런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러나 명령 따라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호세아가 이르시되 그 이름을 누구라고 부르라? 로하마라고 불러라.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하마라는 것은 긍휼,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는 나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8절에 보세요. 고멜이 로루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요?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으라.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랍니다. 로는 부정사를 말하는 거예요. 로하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구원. 자, 보세요. 특이한 것은, 자, 로하마라고 긍휼히 여기지 용서하지 않겠다.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7절에 보세요. 이게 그나라이다, 그러나이다 줄을 치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마병으로 말과 마병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구원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구원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유다 족속을 이야기합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국률 여기지 않고 남유다만 국률 여기겠느냐? 이게 아니고 유다 족속 가운데에 누가 오십니까? 서론에 이야기했죠. 남유다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고 그걸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두머리 예수 때문에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기겠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도 국률이 여기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자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뭐 하겠고? 구원하겠고 활, 칼, 전쟁, 말, 마병으로 구원하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두머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여기 11절에 남백성도 북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로암미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는데 회복을 통해서 구원한다. 예수를 통해서. 자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즉 로암미라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로암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두머리를 믿을 때,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다. 이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룬 분은 예수님, 예수 안에서 저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클 것입니다.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올라온다, 회복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씨앗을 파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뜻이에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에서 막 흩어버리지만은 긍정적 면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파종한다. 씨앗을 뿌린다.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구원 얻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궁극적으로 우두머리 안에서 함께 되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은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라는 구원의 약속인 겁니다. 내일 보겠지만 2장 1절 보세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하리라. 루하마가 다시 뭐가 됩니까?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또 뭐가 돼요? 암미. 백성이 되리라. 긍휼의 기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암미가 다시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지라.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호세아서 2장 1절이라는 것. 호세아 2장 1절이 예수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루어졌어요.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아멘. 암미가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다시 루하마가 되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게 바로 우두머리의 구원자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우두머리를 머리를 누구로 생각하냐? 누구로 모시느냐?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멜 같은 나라 할지라도 완벽한 완전한 아주 끝장보는 음란에 있어서는 죄에 있어서는 끝장보는 더 이상 이런 음란은 없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죄는 없다 할 정도의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 받습니다. 용서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오늘 우두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잡아가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긍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이 정직한 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의 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오늘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